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2025년 새해 우리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첫 주 이렇게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2025년은 1년이지만 영원 속에서 오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 속에서 2024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영원 속에서 2025년 밝았습니다. 그리고 영원 속에서 또 2026년 또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새해가 됐네, 또 한 살 먹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영세 전에 계획 속에 우리에게 오늘 2025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2025년 새해 첫 주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새해가 되고 첫 주일 또 예배 드리네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2025년 새해를 못 본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바로 저도 그 유럽에 있으면서 뉴스 접했죠. 여러분 또 깜짝 놀라셨죠. 연말에 그죠? 무안에서 항공기 사고로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희생당한 분들도 있고요. 보니까 공무원들도 많고 치과 의사 선생님도 있고 보니까 사회적으로 참 귀한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어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거 보면 3살짜리 아기도 있더라고요. 우린 당연히 2025년이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을 그렇게 바랐지만 볼 수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 이런 문제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주간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시작이요 감사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다는 것, 이게 응답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 속에서 오늘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 안에서 찾는 겁니다. 크게 3가지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올해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뭘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본인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으면, 언약을 잡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회복입니다. 원래 우리가 31일 1일 말씀 같이 받았잖아요. 이제 그걸 정리하면서 그러면 올 한 해 우리 언성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게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제목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있는 업의 현장, 여기서요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시겠대요. 뭐 하는 정인요? 캠프의 정인. 새해 첫날부터 목사님 전도하라 하시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캠프의 정인, 이게 또 전도하라는 얘기로 들리면 여러분 아직도 전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정 집사님 기도대로 우리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걸 보는 정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캠프에 정인된다는 건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성교회가 원래 3가지 회복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 나가면 이 땅의 문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문제가 달라요.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건강을 최우선으로 염려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막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경기가 어렵잖아요. 진짜 어떤 장사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IMF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다면서. 폐업, 지난달에 폐업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폐업해도 할 게 없으니까 마지못해 지금 하고 있다면서. 그 정도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경제 어려움.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의 미래를 놓고 이제 막 졸업하잖아요. 새로운 시작하잖아요. 자녀의 미래를 놓고 또 자녀 문제로 염려하는 분들. 모든 염려거리, 문제는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이걸 모두 합쳐서 모든 5만 가지 문제의 근원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죄 문제인 겁니다. 죄 문제. 이걸 세상이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학교에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갖고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 같죠? 아니에요. 죄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같죠? 아니에요.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됐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유대인들은 이 죄를 오해했습니다. 이 죄를 자범죄, 조상죄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보고 예수님한테 틀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 죄가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2025년을 허락하신 이유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연성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빛의 성전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게 빛의 경제인데, 빛의 경제가 뭔지 알려주라는 겁니다. 돈이 반짝반짝하는 새 돈을 얘기하면 빛의 경제라니까 오늘 랩런트 그래요. 목사님, 새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짝반짝한. 그게 아니고, 헌 돈은 그러면 빛의 경제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어두움의 경제가 아닌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경제, 빛의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빛의 이정표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연성교회는 정말 우리 가정, 교회 현장을 살리는 캠프의 정인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이게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딱 잡을 때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 말씀 성취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이 뭐죠? 말씀 성취에 여러분과 제가 정인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정인되려면 뭘 잡아야 될까요? 말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포럼할 때, 말씀 포럼할 때 내 생각이 바뀐다 했잖아요. 우리가 제일 안 바뀌는 게 생각 바꾸기거든요. 생각이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면 문제인식을 잘 못해요.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도태되게 되고, 어떻게 되죠? 끌려가게 됩니다. 구태의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 강단 말씀을 포럼하는 겁니다. 이거 말씀 들었는데 뭘 또 포럼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나 이거 내가 혼자 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함께 할 때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인도 받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요, 예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기도에 도전하는 겁니다. 주일 강단 말씀 이거 묵상하고 포럼할 때 우리 영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요, 이게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혼자 있는 시간이 있겠죠. 이번 주 중에 분명히 혼자 있는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그리고 지금 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 많이 있죠. 이때 여러분 강단 말씀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려고 노력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달라짐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빛의 성전에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먼저 뭐가 있어요? 오래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래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견고한 진지 있죠. 참호가, 전쟁할 때 쓰는 그런 호가, 진지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견고합니다. 그거요.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게 먼저 무너져야 돼요. 그게 무너져야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새해 첫날에 남전도에 다는 못 가고 이제 몸이 아파가 못 가신 분들도 있고 개인적인 일로 못 가신 분인데, 가신 분들이 어디 갔느냐? 저 장기 읍성에 갔어요. 가니까 거기 옛날에 오래됐더라고요. 고려 때부터 쌓았대요. 그 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앞쪽은 다 쌓아져 있는데 저 뒤쪽에 가니까 허물어져 있어. 그럼 적군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허물어진 데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사단의 망대가 허물어지는 그곳으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부터 허물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생각, 이거부터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복음 받기 전에 대부분 사단이 내 안에 각인시켜 놓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옛 것은 지나고 우리가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적 DNA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심어 놓았던 그 생각, 그걸 바꾸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게 강단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그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뭘 세워요? 말씀의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게 빛의 7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말씀 줄까요? 김성용 목사가 설교 준비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목사인, 주의 종인 저희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요, 우리 두고 온 현장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그 현장에 강한 자들을 지금 결박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문제, 원죄인데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원죄를 해결하러.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어요. 율법의 완성,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원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지금 이 시간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집중할 때요,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뺏겨버리고 지금 보니까 한 2번 정도가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딱 고를 때 사단이 딱 틈 타서 말씀이 아닌 영의 양식 뺏어가고 육의 양식으로 탁 돌아가도록 또 속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는 거예요. 이제 그 망대가 세워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는 여정이 이게 보좌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입니다. 드디어 뭐가요? 이정표가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둘러 안 가고 바로 갑니다. 고생 안 하고 바로 갑니다. 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금토일 시대 해야 될까요? 우리가 둘러서 깨달은 복음.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27살이 될 때까지 복음을 몰랐어요. 27년을 둘러서 27에 처음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이 절단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님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제 친구가 다 목사님, 장로님 아들들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복음을 몰라서 27년을 둘러 27년 만에 복음을 알게 됐다. 그게 너무 언약적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저와 같은 전차를 밟게 하지 말자. 그래서 어릴 때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정확한 언약을 알도록 해주고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뭐 프로그램 많이 하는 거 좋지만 그 좋은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때문에 복음이 희석된다. 그러면 프로그램 안 해야 돼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알아요? 좋은 프로그램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을 한다고 복음이 희석돼 버렸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건 아니죠.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크게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강조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프로그램에 복음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 못 이겨요? 사단의 틈을 못 이긴다니까요. 이 사단이라는 놈이 정확하다니까요. 사단이라는 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두려워하고 거기에만 무릎 꿇지요. 다른 거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틈타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희미해지고 복음 전하지 않고 복음 운동 안 하는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 되는 거예요. 우리 연성교회도 한때 그래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리뉴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 연성교회 통해서 포항 전역에 빛의 성전이 회복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맞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약속하셨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우리가 다 흩어지면요. 우리가 포항 전역에 성전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러면 빛의 성전이 쫙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남은 자의 기도, 그게 1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빛의 망대 세워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도단성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 서밋 되도록. 어떤 서밋입니까? 우리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엄청 많아요. 지금 세상의 흐름을 문화 서밋이 다 주도하잖아요. 문화 서밋이 쉽게 가면 아이돌이요, 아이돌. 스포츠 스타들. 손흥민, 와, 열광하잖아요. 프랑스 갔는데요. 프랑스 사람들도 손흥민 다 알더라고. 대단하지 않아요? 에스파도 알더라고. 에스파 이라니까 와 이라고. 이 뭐예요? 이게 다 문화 서밋이에요. 문화 서밋. 그런데 이 문화 서밋은 지나가는 거예요. 한순간이요. 그렇잖아요. 에스파 와 이러는데 소녀시대 잘 몰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짧습니다. 금방입니다. 그런데 영적 서밋은 뭡니까? 영원이요. 영원. 소리는 얘기죠. 우리는 그럼 여러분 영원한 걸 바라봐야 될까요? 잠시 잠깐 반짝하는 걸 바라봐야 될까요? 영원한 걸 바라봐야 되죠.
영적 서밋 되면요, 따라오는 응답이 기능,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도단성의 서밋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 되면 우리가 어느 현장을 가든지 그 현장에 답을 주는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그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가 뭐 했습니까? 왕들을 살려버렸잖아요. 그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바울팀이 어떤 망대 세웠습니까? 완전히 무속, 점술, 우상 237개 나라가 여기에 가득 차 있다니까요. 이 현장을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렘넌트를 살리는 겁니다. 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때 빛의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회복할 게 뭐죠? 빛의 경제입니다. 흑암 경제에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자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언약, 정확한 복음, 이거 가지고 24 일곱 망대를 세울 때 25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잠깐 스쳐가는 것이 아닌 영원의 응답을 우리는 그거 할 남은 자고, 이 남은 자를 통해 남는 자가 또 세워지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 남을 자가 인도되어 오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안 가도, 우리가 없어져도 남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빛의 성전, 빛의 경제,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여정은요,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순례자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은혜 팍 받고 집에 딱 돌아가면 당장 불신자 남편이 탁 이래가지고 정촌대 떡국도 안 해주고 교회 갔다 왔다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당장 속입니다. 당장. 핍박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니까요. 당연한 거요. 초대교회가 은혜 받고요, 당장 현장 가니까요,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속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 속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모든 걸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만 해놓으면 내가 못 견디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초월하는 겁니다. 뭘로요? 복음의 능력으로 초월하는 겁니다. 수용하고 초월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빛의 경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한 걸 초월하는 시간을 한 번은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하루에 한 번은 여러분과 제가 집중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초월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걸 진짜 볼 수 있는 응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얘기한 게 딱 이거 하나예요. 뭡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네 생각 바꾸고, 복의 기준 바꾸고, 기도 제목 바꾸고, 신앙생활 삶의 틀 바꾸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되라? 예배가 우선되라. 그리고 뭐가 우선되라? 말씀이 우선되라. 그리고 뭐가 우선되라? 복음이 오직 되도록 해라. 그러면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자, 그거 약속한 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미션을 주면서 약속하신 겁니다. 결국은 이 약속 가지고 딱 열흘 동안 진짜 오로지 전혀, 사도행전 1장 14절 뭡니까? 전혀 오로지 집중해서 딱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 딱 되는 것.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아가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주일,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영원 속에서 오늘 주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자, 이게요, 여러분 내일 이제 직장 가잖아요. 내일 학교 가잖아요. 새로운 시작하잖아요. 날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사단은 이걸 자꾸 뺏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안 뺏기려고 여러분이 도전하는 게 정시기도입니다. 아침에 잠깐 한 10분만, 낮에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어려움 주는 사람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갈등 있는 사람 기도 제목 바꾸세요. 그러면 저녁에요 답이 딱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걸 우리가 24 누리면 반드시 25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되느냐? 성막이 중심 돼야 된다. 세절기가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절기 지금도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 지킨다고요. 막 아빠하고 아들이요 마당에다가 이런 막 초막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씩 자고 이래요. 근데 그게 뭐가 돼버렸어요? 형식이 돼버려요. 형식이. 본질은 다 빼버리고. 세절기의 비밀, 6월절 뭡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나왔다 이게 아니고 뭐죠? 구원.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순절 뭡니까?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지금도 임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나에게 임하는 역사. 그게 오순절입니다. 수장절 뭐죠? 우리의 배경. 보호자가 배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과 저는 보호자가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는요, 평생을 성전 중심으로 성전 준비하는데 자기 일생을 다 드립니다. 그 다윗이 받은 응답 보세요. 어떤 응답이요? 영원의 응답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기, 거기에 있는 별,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지구 종말까지요, 그 별은 영원합니다. 영원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시작된 교회, 이 교회 중심으로 딱 살았는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죠.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그리고 모든 교회의 식주인이 되고, 그리고 목회자의 동력자가 딱 될 때 받은 축복 보세요. 영원의 응답입니다. 영원의 응답.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 가지고 정말 내가 가는 이 언약의 여정이 순례자의 여정 속에 있구나. 이거 알고 하루에 3번만 딱 집중 기도하면 이 응답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드디어 빛의 이정표가 회복됩니다. 뭐죠? 재창조됩니다. 재창조. 창세기 3장으로 죽었던 내 영을 누가 살리셨죠?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될 때 나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속지 말아야 될 것. 사단은 계속 뭘 갖고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육을 갖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꾸 육적인 거에만 안 속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치를 어디에 둬야 돼요? 우리의 예민함을 어디에 둬야 돼요? 영적인 것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게 지금 이 문제 왔죠? 건강에 문제 왔습니다. 왜 왔죠? 당연한 거요. 제가 6개월째 지금 라면 끊었잖아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이고. 제 인생에 6개월을 라면을 안 먹어도 기적입니다. 사모님 잔소리 때문에 안 먹었을까요? 물론 그건 일부. 그런데 제가 당연히 건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데 체질이 안 바뀌는데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 또 양배추만 먹고 왔어요. 막 쓰러질 것 같아요. 안 쓰러집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체질 안 바꾸면 또 돌아갑니다. 속는 거 당연히 온 거요. 당연히.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게 뭡니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요. 보호자의 능력이요. 그래서 보호자의 모든 것이 나의 것 되는 거예요. 보호자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내가 보호자의 것, 위의 것, 영적인 거 구할 때 다른 건 따라오는 거구나. 거기에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도 얘기했죠. 뭐죠?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누립니까? 7 망대를 통해서 미리 누리는 겁니다.
일곱 렘넌트 보세요. 요셉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갔지만 미리 누린 거예요. 감옥 안에 갔지만 미리 누린 거예요. 다윗도 죽음의 숱한 고비, 바울도 알잖아요. 죽음의 숱한 고비 누명 쓰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감옥 안 들어가도 되는데 우리 빌립보에서 감옥 들어가는 현장을 봤잖아요. 왜 그랬죠? 미리 누린 겁니다. 자, 미리 누리고 있으면 응답도 구하기 전에 미리 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는데 왔는데 응답이 그게 진짜예요. 달라고 안 했는데. 꼭 우리 이번 주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빠 용돈 줘. 엄마 꽃다발 줘. 구해서 받는 건 그거는 왜 보면 진짜 응답 아니에요. 안 구했는데 오는 응답.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미리 응답. 그게 일곱 여정 속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힘도 미리 얻는 거예요. 미리. 뭐 바라보면 일곱 이정표를 딱 바라보면 미리 힘을 딱 하나님이 주시게 돼요. 그래서 빛의 이정표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빛의 이정표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걸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뭐가 돼야 돼요? 성령 인도 100%로 시작돼요. 일곱 망대 100%, 성령 인도 100%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 가면요 응답 와 있다니까. 가면요 열매 와 있다니까. 결론에서 얘기해 주셨죠.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곳이 망하는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의인으로 불렀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되었습니까?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무너지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의인이 된 거예요. 포항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포항엔 재앙이 안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10명 넘잖아. 여러분 때문에 포항에 재앙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화성에 지금 10명 안 되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명 찾아 세워야지. 그러면 안 세우면요 화성에 재앙이 임한다니까. 찾아 세우면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구룡포에 10명 세우면 구룡포에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연일에 10명 세우면 연일에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자꾸 재앙이 많으냐? 의인 10명 없어 그렇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현장을 살리는 나를 캠프의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령한 건데 아니요.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바울의 입술을 통해 명령하는 거예요. 뭐 하라 그랬죠? 캠프하래요. 어떻게 해요? 2절 보세요. 너는 말씀을 뭐 하라? 전파하라.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 지금 막 저거 내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잖아요. 그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기 힘들잖아. 그건 저를 불러란 말이에요. 목사님 왔어.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근데 한 명도 안 불러. 작년에 2분 딱 불렀다. 2분. 올해는 매일 좀 부르세요. 저를. 불러서 우리 매니저님한테 목사님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해야지. 그래야 전하지. 우리 과장님한테 목사님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하란 말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아직 때가 아닌데요. 여기 분명히 뭐라 되어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여러분 뭐예요? 오래 참어. 왜 못 참다 그랬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이 딱 누리고 있으면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3절에 뭐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자기가 있는 농장에 막 청년 한 명이 있는데 막 같이 일하는 아버지 장로님이 속이 터진대.
일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언젠지 모릅니다. 18일 날 뭐 남전도에 모임이 되고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 친구가 근데 대구에 계명대를, 집이 수원인데 대구 계명대를 다녔대. 포항을 한 번 와봤대. 바람 쐬러 내려오느라. 그때 뭐 하는 겁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번 시간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이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싹 다 복음 다 받았습니까?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복음 받아야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캠프입니다. 보세요. 많은 자들이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지금 왜 이렇게 정치가 혼란합니까? 사욕을 따르는 스승이 너무 많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죠. 여러분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뉴스 보니까요, 그 주변에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 안 그래요? 전에는 뭐 2자짜리 뭐 이상한 사람인데 이번엔 4자짜리 또 이상한 사람 또 나오고 또 저 뭐 이상한 정치 브로커 있고 너무 많아. 왜 그래? 성경이 예언했잖아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똑똑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만큼 똑똑하면 됐지. 서울대 나오고 뭐 검찰총장만큼 똑똑하면 됐지. 뭐. 그 무식한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왜 어렵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답을 주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답이 있다니까요. 그 귀를 어디에 둬요? 진리에 안 들어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는 겁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고난을 받는 게 뭡니까? 이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빛의 이정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개인 종말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바울이 오늘 봐요.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뭐 바울만 있습니까? 아니요.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2025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응답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거 누리자는 거예요. 안 바뀌었네. 이번 다음 주에 바뀌겠죠. 이제 은혜지 사회목 이번 주에 작업해야겠죠.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돼.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옛 틀, 오래된 틀. 맞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만 맞아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 때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거를요 우리가 오직으로 누릴 때 유일성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정인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성교회를 살릴 세 가지 들 회복됩니다. 다민족 237 우리 렘넌트들의 업이 237하고 연결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현장에요 237하고 연결돼야 돼요. 다민족하고 연결돼야 돼요. 치유하고 연결돼야 되고 뭡니까? 그리고 서밋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아요. 불신자도 여러분 이것만 맞추면 237 5천 종족 응답만 받으니까요. 응답받더라고.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화장품. 그런데 코스알엑스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더라고 우리나라에. 여자분들 잘 몰라요? 잘 모르네. 이 회사가 매출이요 아모레퍼시픽을 앞섰더라고. 2013년에 세워진 회사예요. 이제 9년차 회사, 9년차. 9년밖에 안 됐고 직원도 180명밖에 안 돼. 그런데 아모레퍼시픽 그 대기업의 매출을 미국에서 앞섰어요.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보니까 237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사를 딱 읽어보니까요.
180명 직원인데 마케팅부가 싹 다 외국인이에요. 다 틱톡 그리고 뭡니까? 인스타 그 뭐라 그럽니까? 플루언서들, 인플루언서 싹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는 거예요. 미국 내에 지금 매출 1위, 한국 매출 1위. 이 작은 회사가 100억 달러 수출을 했대요. 지금 동종업계에서 6위입니다. 9년 만에. 어떻게 그래 되냐? 말씀드렸잖아요. 237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민족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눈을 빨리 연 거죠. 생각을 빨리 전환한 거죠. 이 대표가. 이 대표가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받는 응답 보세요. 237하고 연결되니까 이 작은 화장품 회사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요. 미국 내에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을 능가합니다. 1위 기업이 돼 있어요. 제품 때도 가격 때도 보니까 비싸지도 않더구만. 한 3, 4만 원씩 밖에 안 해요. 근데 이게요, 뭐 피부 재생 뭐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뭐 세럼인가 뭐 하여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봐요. 치유 237. 딱, 요 포커스 딱 맞췄는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언약 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딱 237 충분합니다. 다민족 연결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완전히 응답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구 거예요? 우리가 요 세 가지 회복 못하면 불신자한테 다 뺏깁니다. 요거 세 가지 회복하면요, 이게 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응답이 되고 우리 미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요 중에 특별히 2절 말씀, 이거는요 여러분 완전히 묵상하셔요. 1년 내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정인되는 축복 누리는 언성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 우리 언성교회에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 빛의 성전을 회복하고 순례자의 기도를 통해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재창조의 기도를 통해 빛의 이정표가 회복되는 한 해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파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이 말씀의 정인으로 올 한 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현장 살리는 캠프의 정인의 응답 누리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